네, 텔릴 라이크 이리즈 이 책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면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좀 다릅니다. 하면 할수록 맛이 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복습을 하자. 아마 이제 이 그림이 없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그림과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목사님의 그림이 이제 들어 있고 B5G 정도 크기입니다. 한쪽에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4장인데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제가 했는데 몇몇 분들이 전화로 연락도 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관심을 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 전도지의 효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 추천을 합니다. 이것을. 근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지혜이고 또 한 가지는 용기입니다. 이 지혜가 뭐냐면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바탕으로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철 가운데 올바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잠언 8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8장 여기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이게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14절도 보시면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면 지혜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식이나 학력이 높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선택을 했으면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와 두려움은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군대 생활할 때 어려운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막타워라고 하는 훈련인데 아주 두렵습니다. 몇 번 훈련을 해도 올라서서 땅 아래를 보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근데 뛰어내릴 순간이 되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주를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용기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 두 가지가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둘 중 하나가 미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는 좋은데 기름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기름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죠. 용기가 있어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용기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핸들로 좌우 조향을 해야죠.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지혜와 용기가 겸비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임무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둘 다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정말. 평생 그냥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 고전 3장 9절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캔디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고전 3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사람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집불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성경 광신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분리주의자, 타협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이 내게 주신 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력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화해의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교회를 폐쇄하고 법률로 만들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를 혐오 인물로 만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대사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사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것.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그림 전도주가 이제 뭐냐면 이 특권,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권위 있고 잘 만든 책 한 권을 이렇게 추천하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책, 이 24가지 주제만 이해하면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나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 100번을 읽고 나니까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흐릿하면 이게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24개의 그림 중에서 9개의 그림을 봤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제 1번 그림, 인생에 관한 그림이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지금 이 방에는 우리 이제 자매랑 가연 자매가 앉아 있습니다. 오정숙 자매, 신아람 자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 이제 전도주에 항상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버려두고 떠나야 할 인생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낯을 휘두르면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그것들, 여기 나와 있는 교육으로부터 재산, 쾌락, 일, 스포츠, 돈, 명성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필요 없죠. 저희들에게 말할 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림이 1번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 2번 그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낯을 들고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히스키야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과학이나 교육에 몰두해서 사회적인 업적을 이루고 무슨 성취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림. 이 3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주의 모든 인격체들이 이 죄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인들, 장로교인들, 감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비성경적인 모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설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 심판에서 이기실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가 용서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책들에 기록된 죄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느냐 누구나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누구는 뭐 50가지 죄가 책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는 100가지 죄가 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내 죄는 100가지 많은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겼습니다. 깨끗합니다. 내 책의 페이지는. 이 페이지가 누구의 페이지입니까? 예수님의 페이지입니다. 그의 완벽한 의가 내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이 그림이었죠. 어떤 남자가 한밤중에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고 이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묻고 오겠죠. 짓지 않은 듯이 입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겠습니까? 보시죠, 당연히. 그래서 시편 여기 90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날에 이 죄가 숨겨놓은 죄들, 입을 싹 닦은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교회 가겠죠. 그러나 그 죄가 그 사람을 나중에 정죄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은밀한 죄들을 심판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찾아내어서 죄인이라고 너는 유죄를 선고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 그림이었고요. 다섯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르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의위를 기록된 말씀이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원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없기 때문에. 영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 실력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50도 100보입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앉아서 한글 단어로 이렇게 저렇게 고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교만한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글 단어입니다.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성경은 아주 인간에 대해서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 말씀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접근할 때는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죄인의 속을 다 판단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맞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해서 살아있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는 자세로 다가서는 겁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잠언 30장 6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이 말씀을 빼고 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것이 살아있는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이 제단에 자기가 차려놓은 도덕적인 열매들, 종교적인 의식들, 인간의 선행이 차려져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농산물이죠, 이게. 이게 카인의 제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구어 놓은 이런 선한 행위들, 이 제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합니까? 저는 11조도 하고, 저는 구제도 하고, 가끔 선행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차려져 놓은 그 외관 그 안에 있는 썩어가는 시체가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은 자기 의를 이렇게 신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성경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번째고 7번째 그림은 저울입니다. 저울. 완벽한 재판장의 저울입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완벽한 재판장의 저울. 어떤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무게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의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관원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완벽한 재판장의 저울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바라볼 때 자기가 가졌던 그 종교는 배설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우주의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인간 군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묶어놓고 거만하게 바라보면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저 채찍은 살점이 찢어지는 또 근육이 이렇게 파열되는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그 채찍입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은 이 채찍만으로도 기절합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렸던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750년 전에 이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치유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육체가 다 치유될 겁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말할 때도 세상에 누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하겠는가? 사랑의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나 이슬람의 그 교주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예, 신천지의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가슴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8번째였고, 9번째는 보십시오. 많이 보셨죠? 그리스 설교할 때도 보시고, 이 그림은 이제 르크마 목사님이 그리신 건데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멜 깁슨이라는 가톨릭 신자가 이 영화에 나온 장면을 그리스 설교에 이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싫어합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르크마 목사님 정말 메시지도 잘 전달하고 또 이 실상도 잘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에. 죄와 죄인들 모두 제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그 아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매주 이런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매주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희생제로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난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한번 읽으셨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배울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제가 그림으로 공부할 때 몇 번 했었죠. 이 책에 나오는 것이 원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카피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이 강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강도, 예수님 왼쪽에 있는 이 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이게 몇 장이냐면 찬송가 보면 197장에 보면 동산 언덕 세워진 새 십자가 그 위에 세제인 달려셨네. 그 가운데 세상죄 담당하신 어린 양 내 죄를 제거하셨네. 그 십자가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이쪽에 있는 죄인은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왼쪽에 있는 죄인. 이쪽에 있는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두 죄인 다 똑같이 이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안에는 죄가 있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 이 죄인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똑같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사람 머리 위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죄가 있지만 머리 위에도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간 겁니다. 이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안에 죄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여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안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죄인, 똑같이 안에는 죄가 있지만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 머리 위에 있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피를 뿌리면 머리 위에 저주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로 목사님께서 여기 in하고 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십니다. 안에는 똑같이 죄가 있지만 위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나를 저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가. 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에는 죄가 있지만 똑같이 우리와 머리 위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국회의원이고 무슨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없죠. 예수님의 피로 이미.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죄인처럼 안에도 죄가 있고 머리 위에도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가 그리스도 설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거리에서 여러분이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입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끔찍 놀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대사인 것입니다.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몸값으로 지불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만 합니까? 하나님만 합니다. 하나님의 몸값이 여러분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값으로 여러분은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씩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것입니다. 말로만 계명을 강조하면서 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잡신들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신천지에서는 교단에서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내라고 하는 그 교단이나 내라고 그런다고 돈을 내는 분들이나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원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개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기는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쪽 죄인도 안에도 죄가 있는데 구원받은 죄인은 머리 위에 죄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에도 있고 머리 위에도 죄가 있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에는 죄가 없지만 머리 위에 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이 둘 머리 위에 죄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안에 죄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이 정도만 공부를 하고 다음 11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번째 그림 이겁니다. 이건데 그림만 이렇게 보시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안상원 교회의 아주머니 한 5분이 저희 집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와서 말씀을 전한다길래 제가 다 들으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무덤의 문이 왜 열려요? 영으로 부활했으면 무덤의 문이 열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도모가 손가락을 넣어서 그 구멍난 손이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예수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인데 영은 형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육신이 썩어서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이런 증거들을 퍼뜨려서 이걸 가려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가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순병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안산홍도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독생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이만희 씨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이긴 자이고 보혜사이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33살의 유대인 남자. 그래서 제가 그림 전도주에 이걸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어서 이걸 꼭 넣어서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열렸다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고 있다고. 제 말씀을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 여기 많은 것이 있는데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예수님입니다. 왜 열매들이냐면 구약 성도들, 땅속에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 추수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오시면 공중으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추수이고 이삭 죽기가 또 있습니다. 추수하고 나면 이삭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심이라. 부활한 예수님은 I am입니다. I was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항상 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계셨고 초림 당시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그 I am이기 때문에 많은 변기된 성경들은, 모든 변기된 성경들은 I was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나는 있었다고 그때.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변기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I am입니다. 지금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 I am입니다. 그게. 생명의 문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부활이 거짓이면 헛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변화된 내 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생활 방식, 내 가치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근데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구속이나 대속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속된 겁니다. 여러분은. 대속되었고 값 주고 여러분은 사셨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로마의 백부장과 의사가 확인했는데도 그분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500명의 목격자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뼈가 단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성경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종교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죽었고 묻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이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제 추수 때에 이삭 죽기는 환난 성도이고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였죠. 예수님과 우리는 진짜 추수 때에 우리도 이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번이었고 12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때학볕이 내리쬐고 있는 이 사막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게 오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오라고. 이 짐이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죄가 양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죄책감 속에 삽니다, 사람들은. 이 죄책감이 커지면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커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죄가 용서된 겁니다. 하나님 의가 이제 증가되면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기 보면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면 밥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뭘 제일 먼저 마시냐면 물을 마십니다. 밥보다는. 밥은 뭐 몇 끼 굶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굶어도 살 수 있고. 근데 물을 하루나 이틀을 먹지 못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갈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수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생명수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평생 갈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갈증 가운데. 물론 돈을 벌거나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증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죽었어도 지옥에 가면 영원한 갈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냥 짐진 채로 가셔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어떤 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번에는 이게 번호는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번호를 이렇게 달지 않고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보기 쉽게 군대식으로 번호를 조금 매겼습니다. 5번 보시면 그가 미리 앞을 다시 5번 5번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원치를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듣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참 고집쟁이들입니다. 언제든지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참 뻔뻔하죠. 아니 죄를 지으시면 마땅히 뿌린 대로 거둬야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 없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 악한 길도 버리고 그 악한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도 죄입니다.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이 자비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상관없습니다. 목사나 중이나 신부나 상관없습니다. 무릎 꿇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복음 전하는 그 목사 있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진작가 목사. 여러 번 제가 간증했었죠. 그 사람 제가 사진작가이길래
하나님도 당신이 죄 짓는 장면을 그 사진처럼 찍고 계시는 걸 아냐고 목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냐니까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인생 아닌가.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뭔 그런 말을 하냐고. 면류관을 위해서 뛰어야 할 목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미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어떻게 마음으로 믿으라고. 예? 목사님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것을 입으로 건성으로 믿지 말고 길거리에서 아멘 이러는 겁니다. 목회 7년 되신 분이었는데 말도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그 목사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세상의 방식으로 주께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는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또는 그 야전의 흙바닥에 제가 먼저 무릎 꿇고 같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간증집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시궁창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궁창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시궁창. 르크만 목사님이 거리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데 자기는 평생을 시궁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아래 시궁창에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그래 같이 가는 겁니다. 르크만 목사님하고 그 남자하고 중년한 남자랑 시궁창으로 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릎 꿇고 눈 감고 정직하게 기도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뒤로 미룰 게 아닙니다. 미룬다고 얻는 게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잃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뭘 잃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잃는 게 없고 미룬다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이 50분이라고 우리 가연자매가 말을 하네요. 이제 13번 그림이 13번 그림 이제 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이 키에 가는 겁니다. 아까 저울과 유사한 그림입니다. 완벽한 어떤 사람이 완벽한 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키입니다. 예수님만큼 완벽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하셨죠.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한 명도 없습니다. 자꾸 이제 목사, 신부, 중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 똑같습니다. 늘상 제가 말하듯이 믹서겐 아니면 세파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의로는 하나님 이 키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진실로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나란히 있는 자신의 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와 나란히 있는 인간의 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애쓰는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모든 카인의 종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14번을 하겠습니다. 14번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미리 맛보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평생 이제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겠죠. 시키는 거 다 했던 사람. 걸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 저도 깨끗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 내 피로 씻은 이 세마포를 입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걸레 대 세마포, 이것이 14번 그림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